구약 시대의 최고의 댄서 누구일까요? 예, 다윗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다윗이라고 딱 쳐보니까 구약 성경에서 최고의 댄서는 누구인가요? 했더니 다윗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두 번째는 누구일까요? 여성입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였냐면 사사 시대의 사사 입다의 딸입니다. 입다의 딸. 보니까 두 여성들은 소고를 들고 춤을 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때의 춤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구원 또 승리에 대한 깊은 감사 그리고 경외 이러한 표현이었습니다. 예배 중에 춤을 추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는 뭐 그래봐야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정도의 율동, 또 요즘 젊은이들은 그래도 많이 또 이렇게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그 흑인 교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가서 이제 흑인 교회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독특한 경험이었습니다. 성가대가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데 저 뒤에서 문을 열고 등장을 하더라고요. 영화에서 보는 그 장면이었었어요. 문을 연과 동시에 이제 피아노 반주가 나오고 성가대원이 춤을 추면서 등장을 하는 거죠. 춤을 추면서 등장을 하는데 춤도 뭐 그냥 저희처럼 뭐 이렇게만 추겠습니까? 정말 너무 감동적이었고 은혜로운 그런 감동이었었어요. 춤이라고 하는 거는 인류 초기 문명이 탄생하기 전부터 의식이나 의례, 또 축하 행사, 또 오락의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음주 가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음주 가무를 즐기는 백성이었다. 이 얘기는 흥이 있는 백성이었고 또 여유가 있는 그런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람 가운데는 흥을 돋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위기 메이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흥을 돋구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주변에 혹시 있나요? 흥을 돋구는 사람 있으세요? 그런 분들. 굉장한 희생정신을 발휘하시는 그런 분이다 생각이 들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흥을 돋구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예배의 흥, 또 예배의 즐거움, 기쁨을 돋구시는 분들이고, 우리 지휘자님은 흥을 돋구는 선구자십니다. 선구자. 그렇죠? 그 흥이 그냥 입 밖으로 나오세요. 입 밖으로. 그냥 아까도 막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흥에 취하셔가지고 이렇게 심취하셔가지고 계속 심취하시면서 막 나오는데, 예. 그게 또 굉장히 은혜가 되고 이게 또 감동이 됩니다. 정말 액면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지휘자님께서도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계속해서 흥을 돋구고 또 예배의 흥도 돋구고 우리 신앙생활에 흥을 돋궈주시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가끔 춤도 추시면서 찬양도 불러주시면 또 고맙겠습니다. 그때는 이 무대도 제가 이렇게 내어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뒤에서부터 춤추고 오거나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춤추는 다윗 왕이 나옵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춤을 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한 번 추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춘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빙글빙글 돌면서. 아이들도 저희 아이들 보니까 어렸을 때 왜 도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도는 애들이 있어요. 빙글빙글 돌면서 뭐가 그렇게 좋은지 춤을 춰요. 빙글빙글 하니까 또 남희 씨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우리 만나면 빙글빙글 돌고. 슬픈 노래가 아니에요. 헤어질까 봐 걱정이 돼서 막 이렇게 노래 부르는, 아마 굉장히 기쁨의 표현이리라 이 빙글빙글 돈다는 거가 다윗이 그렇게 췄다는 거예요. 빙글빙글. 아마 그 언약궤가 오면서 그 언약궤 막 주변을 돌거나 아니면은 뭐 이게 어쨌든 하나님한테 벌을 안 당하는 그 범위 내에서 굉장히 돌면서 이렇게 춤을 췄던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다윗은 왕의 의복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입었던 에봇을 입었다고 나와 있어요. 마치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예배자의 모습이죠. 예배자의 모습이고 방관자가 아니라 그 예배에 흠뻑 빠져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모습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춤을 추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그리고 또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군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이제 함락을 했어요.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의 도시였습니다. 요새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쳐들어올 수 없는 그런 곳이었었어요. 그래서 뭐 노인과 여성들만 지켜도 괜찮을 정도의 성이 예루살렘 성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 성에 누가 들어와야 되냐? 이제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언약궤가 이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정치적으로 안정을 이제 차지하게 되었고, 이제 종교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이니 이제 그의 왕권은 굉장히 이제 확립되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있었던 거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 왕권도 중요하고 나라의 힘, 파워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말씀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그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늘 함께 하기를 바라고, 또한 성가대의 찬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이 또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 3박 4일 동안 이렇게 집회를 갔는데 찬양을 듣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를 꼭 안아주는 것만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도 우리가 들을 때마다 그런 감동과 은혜가 있는데 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주시는 그러한 은혜, 감동,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을 하나 뽑으라면은 그것은 모시는 마음에 있다. 모시는 마음의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다윗은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대충 적당히 의례적인 행위가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추는 그 행위는 자기 어떤 자신의 체면이나 그런 것들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마음으로 자기의 자아나 체면이나 뭐 이런 것 돌아볼 여지 없이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이 이곳에 오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부임 신방을 하면서 너무나도 과분한 그런 환대를 받았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이도 한참 제가 어리고, 그리고 이제 갓 담임 목회를 시작하는 저인데도 불구하고 성도님들께서는 지극정성으로 저희들을 맞아 주셨어요.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을 대하듯이 저희들을 대해 주셨던 그러한 마음이고, 그 마음은 모시는 마음이었으리라, 그렇게 저희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에 우리 남천교회 성도님들은 아주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그 마음은 훌륭하게 다들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겨놓은 후에 주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복을 빌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모인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 자리가 축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모시는 그날은 축제의 자리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순간과 그 자리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축제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그러한 자리였음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찬양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나가 되는 능력, 우리로 한 몸이 되게 하는 능력, 그리고 한 분 하나님만을 모시도록 하는 그 어떤 힘이 찬양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는 달리 우리는 미갈의 모습도 또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미갈은 굉장히 다윗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궤를 모시는 모든 절차를 마친 다윗이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안 사람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나눠 주었어요.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이하면서 굉장히 비아냥거리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은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보면 더 느껴집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참 존경받으시도록 처신하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임금님이 신하들의 여자종들의 눈앞에서 벌거벗으시다니요, 어느 얼빠진 녀석이 마구 벌거벗은 것처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굉장히 리얼하게, 그렇죠? 굉장히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감히 어떻게 왕더러 너 얼빠진 녀석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미갈은 다윗의 심정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예배가 뭔지,
찬양이 뭔지 그에게는 아무런 감동도 느껴지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도 안중에도 없었던, 별로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어령 교수님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은 이제 딸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갖게 되신 분이에요. 정말 한국에 내노라 하는 지성이 종교, 신앙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굉장히 대서특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딸 때문에 그 딸의 지극정성과 정말 신실한 그 믿음으로 감동을 받아서 세례도 받고 또 교회도 다니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이어령 교수께서 따님과 함께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어령 교수님께서 따님에게 이런 당부를 하는 거예요. 너는 지성인이 아니냐? 너는 검사였었고 변호사도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제발 미친 사람처럼 손을 들고 춤추는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교회는 갔는데 이 딸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기쁨이 없고 춤추고 싶은 것이 없는 종교는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야. 내가 영원히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그랬을 때 얼마나 기쁜데 안 뛰쳐나가겠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과 이 감격, 그래서 이어령 교수님께서도 할 수 없이 이 따님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그렇게 또 사시면서 또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기쁨이 없고 춤추는 것이 없는 종교는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참 우리에게 주는 어떤 울림이 있지 않나 싶어요. 예배의 감격이 우리에게는 충분히 있고 틀림없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 표현을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기도 해요. 저도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고 지금도 잘 못하거든요. 제가 스스로 막 손을 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올리지 마라. 그냥 눈 감고 찬양. 제가 눈을 감고 찬양한다는 거는 손을 올리고 싶으나 손을 못 올리고 눈을 감고 찬양한다. 이게 그래요. 그러나 그 감격에 우리가 빠져 있을 때, 또 그 감격을 우리가 좀 감추지 말자. 그 감격의 은혜를 좀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미갈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왕이 백성들 보기에 창피하지도 않냐고,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떠냐고 그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여호와 앞에서였소. 하나님 앞에서는 무슨 것이든 무엇이든 할 수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몸짓, 발짓, 손짓, 뭐든지 다 하나님 앞에서라면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미갈의 입장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미갈은 사울의 딸로서 왕가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어떤 궁중의 예절도 있고 또 법도도 지키면서 살아야 될 사람이었었죠. 더더군다나 자기 아버지를 폐위시킨 게 아니고 이제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마는 이제 다윗이 그 나라를 이제 얻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생각하면 또 다윗에 대한 미운 감정도 아마 틀림없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도 그럴 것이 다윗도 미갈의 말에 이렇게 맞받아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보아도 매정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만했었다. 사울왕이 교만했었다. 그 사울왕이 다스린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매정했던 거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면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다윗은 지금 다그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울왕은 애초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했었을 때에 이런 말씀을 주셨죠.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시간이 지난 이후에 사울 왕이 교만하게 되자 사무엘은 분노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겸손함이 중요하겠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함의 어떤 표현이겠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겸손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천주교 가운데요, 천주교 신자 가운데에 굉장한 분이 계셨더라고요. 4명의 아들을 그 신부님으로 만든 분이 계세요. 그리고 딸은 수녀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4명은 신부로, 또 1명은 수녀로. 이분이 이제 이춘선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세례명은 마리아입니다. 그는 힘겨운 생활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꾸려갔고 또 자신들의 그 자식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냈습니다. 이분이 언젠가 책을 내셨는데 그 책 제목이 내 신부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막내 아들이 이제 신부님이 되고 나서 이제는 이제 첫 임지를 간 거예요. 홍천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갈 때에 이 어머니께서 보따리 하나를 주셨어요. 이거를 가지고 가서 정말 힘들 때 이거를 열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막내 신부님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날 밤에 가서 이거를 열어본 거예요. 열어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100일 되었을 때에 입었던 베네 쪼그리, 그리고 이제 3살 때 입었던 저고리, 이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엄마의 삐뚤빼뚤한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런 거였었어요. 사랑하는 막내 신부님, 당신은 원래 이렇게 작은 사람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말이었어요. 사랑하는 막내 신부님, 당신은 원래 이렇게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함을 늘 가지시면서 사십시오. 그 어릴 적 당신을 여기까지 지켜주신 생명의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당신에게 주신 그 신부직을 겸손하게 수행하십시오라고 하는 어머님의 그 마음입니다. 오늘 다윗도 2절 2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이보다 더 하찮아져도 괜찮소. 나는 보기에 낮아져도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찮아져도 괜찮아요. 나는 보기에 낮아져도 괜찮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높이 찬양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가장 낮아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 찬양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얻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찬양을 해도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는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혹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기를 모으는 시간이다. 굉장히 기가 막힌 표현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실 때에 흙으로만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호흡,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더니 그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창세기는 말씀하는데요. 찬양하는 그 순간은 우리가 생기를 받는 순간이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 순간이고 생명력을 회복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그리고 우리 찬양팀의 찬양이, 그리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리고 어느 곳에서 있든지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기를 우리가 얻고 생명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